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4일입니다. 9월로 첫 번째 주일이고 성신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7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스승이나 오만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고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이날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한 장소에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한없는 은총과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 매일 밤 기도로 기도를 생활화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수분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긴,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고 의로사 우리가 오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입니다. 제 57번. 시편 130편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읽고 굵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에는 합독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취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복이니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고근사님 기도인들이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앞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정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판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입술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정말 더 친밀해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태풍이 잠잠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여름에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보다도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셨고 정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실 때 정말 성령의 정말 성신의 좋은 열매들이 항상 선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권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회복되어져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정말 그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234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테니까 우리 7절, 8절 두 절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비리아 바다를 건너 루시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디도 맞은편에 이르러 틈새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하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물지에 가깝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게 9월달 들었었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졌고 오늘도 태풍 영향으로 또 가을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우리가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이달 한 달 9월달은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의 달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현성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지어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요 시가 너무 아주 유명하고 좋아서 우리 광주에 가면은 호남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정문에 이것이 다 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공부하셨거든요. 이 김은성 스님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호남 선교사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믿게 되고, 그리고는 그 광주 지역에 몸중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김현성 이분도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드님이 김선배 목사님이라고, 참 이분은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미국 장로교회 전체 한인 목회를 담당하는 총무님으로 30여 년 봉사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연세대학교 전 선배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현성 시인의 시 얼마나 좋은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참 이게 가을의 참 정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말이 추석입니다. 중추절입니다. 예년보다도 한 보름 정도 일찍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4박 5일 우리 추석 연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고향에 가신 분은 고향 교회 가셔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매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에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7장을 우리들이 강의할 차례입니다. 26장을 복습해 보면은 베스도 신입 총독과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왜 이 법정에 서게 됐고, 이 법정에 선 그 고소장 내용과 자기는 이런 정말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자체가 신앙 간증이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선교 보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평소에 기도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럴 때에 몇 사람이 소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좀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법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법으로 고사가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앞에서, 우리 사내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천부장 앞에서, 요즘으로 하면 최고의 이 군대 장관입니다. 사령관 앞에서 또 자기가 간증하게 되고, 또 총독 앞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앞에서 왕행되고, 또 헤롯 왕 앞에,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신앙 간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무역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나라마다 세금 많이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3%밖에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이지만 세금을,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 40%나 담당하고요. 미국의 전체적에.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터키에 갔더니,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거기 5만 명의 유대인이 삽니다. 5만 명의 유대인이 사는데 이분들이 부지런히 장사를 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국가 전체의 세금의 30%를 유대인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을 무시 못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인데도 이 바울의 아버지가 모포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니까 황제 입장에서 어떻게 봐요? 이 속국 나라에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저 유대인 출신이지만 지금 사는 것은 길리가 다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라 해가지고 그분이 그 세금 많이 덕분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인데.
천부장도 지금 이 나라에 있습니다만은 이분도 자기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이방인 출신인데 자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 시민권 사기 힘든 사회에 바울의 아버지가 그거를 사고 나서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혜택을 받았어요. 교육도 그렇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속국 어느 나라 다니든지 대접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는요 절대로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투옥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 만약에 들켰다면요 그 누구든지 이렇게 괴롭힌 자들은 그 자리에서 면직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자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이제 꿈이 뭔가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니 황제 앞에 상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중앙법원까지도 안 되고 내가 고등법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대법원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이렇게 부탁하면은 그거는 누구도 제재 못합니다. 총독도 또 여기 왕도 이게 천부장도 사내들인 공회도 아무도 못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 로마 총독부 2년 동안 이렇게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를 하고 돈을 또 듣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또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하여 그 총독이 그를 안 보내주고 한 2년 동안 있다가 그가 이제 임기가 마치고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이제 부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고 또 상소를 해서 황제 앞에 가려느냐 그를 듣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 26장에 그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보니까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구체적인 얘기를 9장에도 22장에도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일 자세하게 26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가지고 큰 빛으로 그 빛이 압도가 됐습니다. 말을 타다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거기 수행하는 모든 자기의 그 부하들도 전부 다 넘어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사울에게만이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 네가 빗발치를 해가지고 가시태에 찔리는 것 너에게는 참 괴로운 일일 거다. 이게 그 당시 소나 말이나 일을 할 때 망을 씌우고 뒷걸음 이렇게 못하게끔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뒤에 가시채라는 것을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시채라는 것은 끝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게 이제 뒤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찔려가지고 피도 나고 굉장히 그 아픈 그런 것이 가시채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네가 말이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나가면은 앞으로 가시채에 찔릴 이런 그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그가 놀란 겁니다. 그리고서는 26장에서 간증할 때에 9장이나 22절에서 그 언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에게는 어둠에서 빛을 얻게 되고 그 포로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런 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너희가 담당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가며 복음을 전했고 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구제헌금을 거둬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무슨 유대인들에게 큰 죄임, 큰 수치를 내가 주었으며 내가 큰 그 유대인들 명예를 내가 더럽힌 적도 없고 이런 일을 내가 했는데 하니까 이 신임 총독 베스토도 그러고 또 신임 이 왕인 헤롯 아그리파 왕도 그러고 도무지 이 바울이라는 이분에게 흠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목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법이 로마법이에요. 로마는 이 법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법치 국가였어요. 그리고 건물을 많이 지었던 그런 것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유명했어요. 이 세 개가 유명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따지면은 도무지 이 바울에게 어떤 흠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저 친구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냥 무죄, 석방 이거를 우리들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그거를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보니까 아무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이 사형을 할 만한 아무 것도 없이 무죄 석방을 당하는데 그러나 황제에게 이미 상소가 됐고 보고가 됐으니 그는 이제 로마로 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로마로 출항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는 죄수만 따로 가기는 좀 힘들고 많은 상인의 배 이용해 가지고 한쪽 국석에 이 죄수를 모아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같이 로마로 이제 가는 그 배를 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무역하러 갔죠. 또 로마에 일을 하러 간 겁니다. 또 로마에 이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토탈 이 배 탄 사람이 276명. 큰 배였죠. 이게 200 몇 명 탄다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그런 것입니다. 요 배가 이제 가이사랴에 출발해 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북쪽으로 가서 이제 갈 때에 이 배 자기들을 이제 통솔한 분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 율리오에게 이들을 로마로 압송하는데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분이요 참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친절하냐면은 그들이 이제 저번 이렇게 정박한 그 항구가 시돈이라는 그곳에 정박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그래 시돈에 이제 내리니까 거기에 바울의 아는 친지들도 계시고 성도님들이 거기에 몇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좀 부탁을 하니까 율리오가 말이죠. 아이고 선생님 마음대로 그분들 만나시고 그분들의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루 거기에 머물다가 내일 아침까지 여기 오셔서 배 타십시오. 아주 백부장이 친절하게 이 죄수의 몸입니다마는 이 바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가 시돈에 내려가지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친교를 하고 거기 자다가 이제 이튿날 다시 배에 돌아오는 이런 친절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탄 이제 배가 북쪽으로 자꾸 이제 갑니다. 이미 시돈까지 온 것이 130km를 달려왔고 이제는 한 900km 정도 되는 그런 곳으로 그들이 가는데요.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누가가 얼마나 세밀한 분이면은 여기에 있는 어느 항구 이름도 다 기록되고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기록되고 있고 이 배의 형편도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구부로 해안을 의지해서 행선하여 가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길리기아는 지금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가 있는 그 주입니다. 이쪽과 밤빌리아를 건너가지고 루시아라는 무라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 행적을 그대로 오늘날도 따라가 보면요, 그대로 그 지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여유가 있고 이라면요, 제가 여러분들 여름 휴가라든지 일생의 휴가를 보낼 장소는 지중해 변에 가는 섬에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나도 기후도 좋고 그리고 그 환경도 괜찮고 이 휴가하는 데는 휴가지는 최고입니다. 그게 뭐 하와이라든지 뭐 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보다도 이 지중해 변에 그 세계 각부들의 그런 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중해 변으로. 그래서 지중해만 이런 다니는 이 투어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람선이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거만 이제 하는 곳에 가는데 그거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런 몇 개 저도 지중해 섬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 환상적이에요. 천국이 이러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지명들이 지금 이 지명들이에요. 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벌써 900km나 달려왔어요. 900km. 그리고는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은 아직도 2배나 남았습니다. 2918회가 1800km가 아직도 이제 3분의 1 온 거예요. 자, 우리 지중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지중해라는 이름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뭔가니 땅지자의 가운데 중입니다. 땅의 가운데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언제 정했냐면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 이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딧 할 때는 가운데라는 말이거든요. 테리언, 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디테리언, 이것이 한문으로 그냥 한 것이 지중해라는 땅의 중심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지중해는 참 깊습니다. 보통 깊이가 지금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 곳이 1500m 깊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굉장히 깊죠. 1500m, 10m에도 깊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서해바다, 황해바다는 참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이라는 게 한 3500년 전에는 이게 중국 상해반도와 우리 이게 인천이 다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게 물이 차고 이래가지고 바다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해라고 그러고 또 황해라고도 이 중국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양재강과 또 이게 저쪽에 두 개 강에서 흘러나오는 뻘물들이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 황해 바다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만 수심이 참 얕아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동해 바다는 좀 깊잖아요. 동해 바다 정도의 깊이가 바로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지금 배가 다니는 것이 한 1000m인데 깊은 데 가면 아드리아해라는 그 깊은 곳에 가면 5000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죠. 지중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중해는 남쪽에는 아시아 대륙, 북쪽에는 유럽 대륙이 만나는 곳이 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끝나가지고 우리가 말한 지금 대서양 가잖아요. 거기 가는 길목에 제일 있다죠. 거기 이제 오늘날 포르투갈하고 저기 모나코 있는 거기 해외 제일 가까운 거리가 1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 지나면 이제 대서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 요 끝인 요 스페인이 있는 여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어가지고 감히 갈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그 당시 지구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지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 둥글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깬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입니다. 그분이 1491년에 항해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는데 그분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 당시 인도라는 거기서 향품을 많이 구입했고 또 인도에 커피도 이렇게 수입하고 그 인도산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에 지나면은 인도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이 포르투갈의 이세벨 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유대인인데 이분이 이제 돈도 지원해주고 배도 지원해줘서 콜럼버스가 이것을 이제 항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가 항해를 한참 하니까 대륙이 나왔잖아요. 그 오늘날 미국입니다. 대륙인데 그는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거기서 만난 사람을 다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인디언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 사람이 이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지금도 본토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아메리칸 인디언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자기들은 네이티브라는 거예요. 이 토착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과서에서 인디언 말 다 빼고 이제 콜럼버스 데이도 잘 지키지 않고 그리고는 본래 그 사는 사람인데 이 토착민이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베링해를 통해가지고 건너가지고 남미 북미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저 우리 한국 다 조상들인데 괜히 미국 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세금도 안 내고 우리 한국 사람이 고마워해 생각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요, 몽고 반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토착말 이렇게 보면은 한국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엄마, 아빠, 몸, 물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분들이 먹는 것이 김치 같은 그것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샤머니즘이 거기 많이 펴져가지고 그 정령도 믿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 처음에 가서 그분들하고 펑친하게 지냈습니다. 추장 만나도 너무 반갑고, 한때는 한 520개 주장과 부족들이 있었는데 다 백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체로키 족이라든지 몇 개 부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특별히 보호하고 있죠. 거의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잘못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는 이 콜럼버스가 돌아와가지고도 자기는 인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평생 그 죽을 때까지 그는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도는 따로 있는데, 아시아에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 지중해라는 것이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친 요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5대양 6대주 있는 여기에 4분의 3이 이 대륙입니다. 이 대륙의 중심이 지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이 지중해 중심의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언제까지? 1차 대전까지. 이게 지중해 문화가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근데 1차 대전 이후에 어느 바다가 또 더 큰 게 있는 걸 저들이 알게 됐습니까? 이 태평양을 알게 된 거예요. 태평양이 훨씬 대서양보다 넓습니다. 지중해보다 말이 안 되는 정도로 태평양이 제일 큰 바다입니다. 세계. 이 바다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나라가 요 3대륙의 중심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서쪽에 자기들이 이제 종주국으로 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꼭 마찬가지로 동쪽 끝자락에 이 태평양 이 모든 지대를 인 것을 환태평양 지대를 하는데, 여기에 남미, 북미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아까 4분의 3에 해당되는 그 큰 대륙 말고 이쪽 환태평양 여기에 중심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전략 요새지, 이 나라는 곧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된 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을 미리 학자가 100% 이거는 누가 하나 그 반대하지 않고 100%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지금 미래 학자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미국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에 지금 지중항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로마에 지금 가고 있는데, 가을 늦가을쯤 되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나라로 지금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태풍과 같은 큰 광풍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늦가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요, 6개월이 3개월인데 지중해가 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육지에 가까운 곳이 얼기 때문에 이게 부동함.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너라. 그때 가을에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얼기 때문에 배가 못 다니기 때문에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도 그 겨울 오기 전에 지금 늦가을에 지금 출발했는데 큰 광풍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인공위성도 없고 또 일기예보도 없는 시들이기 때문에 큰 광풍이 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느냐? 바울만 알았어요. 바울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큰 광풍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출발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900km까지 이름이 왔는데 이거를 백부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요, 이왕이면 바울의 그 얘기를 끝까지 신중하게 들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선장과 선원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이고, 이 배에 대해서는 선장, 선원 이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당신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웬걸 광풍이 온 거예요.
이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 태풍도 오는 때마다 A, B, C, D, E 다 이름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이 작년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 그 해상에서 막 이제 태풍이 발휘되고 태풍이라고 그들이 인정할 때는 이름이 이제 집중됐습니다. 이게 알파벳 순으로 가요. A, B, C, D. 요번에 오는 것이 지금 뭐 H가 들어가던가요? H가 올라오죠.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매미 이게 그 왔을 때도 M으로 시작한 그걸로 갑니다. 요거 지나면 H 다음에 뭡니까? I 이런 이름으로 되겠죠. 다음에 이제 태풍 이름이 그렇게 순서별로 오거든요. 미국에 올라오는 허리케인도 똑같이 맞습니다. 이게 A, B, C, D 이걸로 이름이 매겨집니다. 근데 유락으로 하니까 2로 생각하니까 4번째, 5번째 그 당시에 올라온 광풍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라굴로라는 뜻이 뭔가니 유로스라는 것은 동풍이라는 뜻이고 아쿨로라는 것은 북동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이 지금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거기 그 지중해에서 북동편이라는 게 어디 쪽이냐면 오늘날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에요. 그게 지금 광풍이 지금 오는데 무시무시한 이 바람이 오는데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거를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여줬는데 이 광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는 다 깨어질 거라는 거예요. 파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배를 떠나지 않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겠다는 이 확신을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날 여기 이제 24절에 자기가 그대로 설명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이르는데 아무도 우리 죽지 않을 테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배에서 떠나지는 말라고. 여기서 도망가면 그걸로 죽는 거라고. 여기만 머물러 있고 이러면 이 배는 다 파손이 될 건데 여러분들 생명은 살 거라고 해서 2주 만에 14일째부터 이게 엄청나게 그들이 이미 파손이 되고 고생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말리데라는 오늘날 몰타섬이에요. 예전 한 20년 전에 몰타 정상해변단에 들은 적이죠. 그게 이태리 그 남쪽에 있는 몰타섬. 지금도 그 유명한 아주 그 휴양지입니다.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에 읽을 28장에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데요. 오늘 그 험난한 항로를 가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이런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 절 한 절씩 읽어보면서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7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9절부터 제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어놨으므로 할 때 이때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우리 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속죄일. 이 속죄일이 보통 9월 말에 있거든요. 원래 9월 26일이 로시 하샤나입니다. 창조절이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열흘 때 원래는 10월 한 4일 정도가 이게 욤키프르예요. 이게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나갔으니 항야기가 위태하니라. 이제 이게 늦 가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이 바람이 많은 부는 때인데 바울이 그들을 보내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을 많은 손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얘기했던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분, 신앙이 깊은 분, 이런 분들의 얘기를 흘러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 11장에 백부장이 이 말을 무시합니다. 그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혼나는 거죠.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왜냐? 이 항구는 얼음입니다. 이게 참 이게 은다는 거 지중해 가서 염분을 조사해 보니까 38%가 나와요. 염분이. 보통 바다, 우리 여기 지금 동해 바다나 이 서해 바다 염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사해 바다라고 염해 가면은 그 25% 30%예요. 근데 지중해가요 엄청 짭니다.
38도래요. 그런 바다가 얼 정도라면은 여러분 추위가 어느 정도 오는 거 아시죠? 바람이 차갑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입니다. 그렇게 38도에 연부해 있는 바다가 얼 정도로 이런 곳인데 여기 지금 내용이 그 12절의 그 내용이에요.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입니다. 이 그레데라는 것이 우리 그 헬레니즘이 나왔던 섬이 바로 이 섬이에요. 그리스 남단에 있는 섬으로 여기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제우스 신이 이게 오이로파라는 여신과 연애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이 따로 있잖아요. 헤라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을 피해가지고 자기가 황소로 변해가지고 거기 오이로파라는 그 여신을 등에 태워가는데 그 오이로파가 오늘날 유럽이 된 겁니다. 유럽이 그 오이로파 그 여신이 그 본래 제우스의 그 애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유럽이 그렇게 된 건데 그 크레타 섬 바로 그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가지고 에우로파를 태우고 놀던 곳이 이 크레타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 이건데 그들이 이제 한쪽으로는 서남을 한쪽으로는 서부를 향해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때는 뭐 큰 태풍도 없고 하니까 백부장이 야 선장 말 맞네 바울 말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웬걸 14절에 가니까 얼마 안 가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구라라는 큰 홍풍 요즘은 우리나라 큰 태풍 맨미급 되는 큰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무지 파도가 세가지고 배가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래서 14절에 보니 15절에 보니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고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항해를 하니 이때부터 이제 혼쭐이 나는 겁니다. 선장도 선주도 지금 백부장도 그래서 16절에 가우디라는 작은 섬을 아래로 간신히 그루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그리고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이 수루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가면 거기 이제 걸리면은 배가 그냥 거기서 좌초되는 이런 섬을 그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갔습니다. 너무 풍랑이 심함으로 애쓰다가 이튿날 사원들이 짐을 바다에 막 풀어 던집니다.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또 내버립니다. 이만큼 그들이 모든 수화물과 그들의 또 배의 모든 기구들까지 버리면서 배를 이제 가볍게 했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여러 날 동안이니까 거의 열흘입니다. 열흘. 이것을 한 14일 이렇게 당했거든요. 큰 풍랑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다가 이런 때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오래전에 미국 가기 전에 홍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홍도가 뭔가니 흑산도에서도 또 한참 가는 것이 그 홍도라는 섬인데 거기 가서 여름성경학교 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교회가 딱 하나 있고 나이 든 전도사님이 있고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애들 모았는데 모아도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하나 하고 다 끝났어요. 끝나고는 하루를 관광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 동네에 있는 어느 집사님의 배를 이제 타고 이제 홍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관광이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이거 42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홍도에서 배를 타는데요. 진짜 이게 제가 구원의 여망에 따르잖아요. 이때 진짜 요나적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서울에 보내지 마시고 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배라는 게 내가 이 용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하는 항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홍도 그때는요. 이거와 이거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거. 야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게 붕 떠가지고 1m 2m 떠가지고 또 내려오고 이거 뭐 바닷물에 안 빠지면 또 기적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 사도행전 요거를 걸으니까 야 나도 이런 경험했는데 이 풍랑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21절에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를 못했어요. 열흘 이상 먹지를 못했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타교가 소상을 면했으면 졸본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뭐 선장이나 선주나 또 백부장이나 아이고 바울 선생 당신 말 들으면 우리가 좌설 뻔했는데요. 이미 늦었죠. 22절입니다. 그러나요 이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노니 이제부터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 배만 상할 뿐이지 이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24절에 그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어젯밤에 내 곁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닿을 때 이 한마디 지도자가 이런 한마디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위안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고를 당하고 뭐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또 무슨 뭐 KTX가 탈선해가지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럴 때에 어느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모두 질서를 잘 유지하시고 제 말을 잘 따르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리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바울의 이 지시에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26절에 우리는 반드시 한숨에 걸려 우리들이 거기 정박할 것입니다. 이 섬이 멜리다의 섬입니다. 우리 28장 1절에 보십시오. 28장 1절 멜리데라고 했잖아요. 여기 오늘날 몰타섬입니다. 몰타섬 MALTA 몰타섬이 바로 오늘 이태리 반도 밑에 있는 섬으로 유명한 휴양지, 지금도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이 섬에 우리가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벌써 10나흘째가 됐습니다. 항해한 지가. 얼마나 배도 고프고 그들이 기진맥진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다가 이제 그 몰타섬에 거의 정박했습니다.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움을 짐작을 합니다. 이분들은요 다 육지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뭐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재봅니다. 재봤더니 20길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또 이따 대보니까 15길이 나옵니다. 점점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표시예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거대한다 할 때 가장 배사공들이 염려되는 게 암초입니다. 이거. 암초. 얼마나 여러분 그 모든 배가 말이죠. 빙산에 부닥쳐가지고 그냥 암초에서 그냥 깨지는 우리 그 배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배가 이 암초 이게 가장 신경 쓰이는 건데 배사공들은 이 암초가 어디 있는지 이게 다 그 지도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는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혹시 모를까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을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그릇배를 따고 바다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야단쳤습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뭐하는 것이요? 왜 그릇배를 내리시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야단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줄을 끊고 그들이 이제 기다렸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다음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청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름 동안 지금 밥도 못 먹고 이거 이제 기진맥진인데 식사를 하시라고. 식사를 하고 우리 나머지 밀, 나머지 음식은 다 바다에 지금 넣을 거니까 넣기 전에 빨리 다들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한 것인데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겠다고.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했죠. 그리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있는 사람이 모두 전부 276명이라. 그리고는 배가 다 부르니까
그 나머지 밀을 바다에 다 버려주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실컷 먹고 나머지 모든 음식은 다 바다에 넣고는 이제 2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가 보여주셔서 이미 이태리 왔는데, 그리고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를 배를 거기에 댈 수 없는가 의논한 후에 닷을 끊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이 배를 이제 바다에 버립니다. 길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다에 맞아 해안으로 향해서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히는 그곳에서 배를 걸매 이 물은 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민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야 우리 죄수들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명하여 먼저 해서 육지로 가시오. 그리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과 그 배에 있는 물건에 의지해서 그걸 타고 가세요 해서 모두 다 구조가 됐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말레드섬에 다 도착했던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이 안 될 때는, 불가능할 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지금 선언도 선장도 백부장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것을 다 맞추면서 그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생에서 이런 어떤 항해를 통해서 큰 아주 위기가 닥쳤을 때에, 비바람이 칠 때에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구세주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을 작곡 작사해가지고 불러서 이 찬송으로 그가 모든 이 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영국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서, 그리고 일으킨 것이 오늘날 감리교를 창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출행하는 제4차 세계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가면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을 시키고 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사람도 여기 죽지 않고 다 한 육지 간 섬에 이렇게 도착했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여정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염병도 당하고 태풍도 맞이하고 허리케인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사고도 당하는 걸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네.
이르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일묘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서 사모님 기도. 또 우리 오국일 장로님 가정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오선미 집사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자르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복음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빈자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명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